빠띠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삼 플러스 우빠다라고 하는 단어 3개가 합쳐진 건데, 빠띠자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 한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조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런 뜻이고, 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우빠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남, 이렇게 발생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합하면 무언가를 조건으로 하는 한에서 함께 일어남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기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한문으로 표현된 단어의 오리지널 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연자는 우리 보통 중국어로 표현된 연기법 할 때 연자는 조건할 연 그런 거이거든요.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라는 뜻이고, 기자는 일어날 기자죠, 한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지어줘서 일어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오리지널 발리어의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무엇이든 조건이 되어지는 한, 그 조건이 지속되는 한, 그것과 함께 일어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진 것이라는 뜻으로 또 다른 표기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빠띠자 사무빤나 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빠띠자는 앞에하고 똑같고, 무엇이 조건이 되는 한, 그것과 함께 일어나져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담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담마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담마를 법이라고 번역합니다. 얘기했죠? 그럴 때 이 법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져 있는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손바닥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 소리는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 법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기 보면 안경 케이스가 있어요. 안경 케이스는 이러이러한 재질과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프레스로 이렇게 찍혀서 만들어진 상태. 그렇지만 이것도 그 제한이 있죠. 이것도 유효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10년이나 20년 지나면 해지거나 혹은 썩거나 한 100년, 200년 되면 썩겠죠. 이렇게 조건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는 것.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뜸 무엇을 다시 적용을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조건부 현상이잖아요. 조건이 유지되는 한, 유지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산소 공급,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압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았을 때 유지되는 현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사건. 이 표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물과 사건. 사건은 뭐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일어나져 있는 이벤트잖아요. 액센트란 말이에요. 뭐가 일어나져 있는 상태. 나도 시간이 지나서 200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100년, 70년,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존재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물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거기에는 그 본래의 속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이라 하면 조건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마이크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서 썩거나 다치거나, 중간에 와서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부서진다거나, 그럼 조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공간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이 깨지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조건이 깨지고, 이것도 깨지고, 사람도 깨지고, 이 조건이 바뀌어서 드러나는 현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땅속에 묻히거나 물속에 빠지면 조건이 바뀌어서 그 조건에 따른 현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속에 오래오래 들어가서 물속에 한 1시간, 2시간
숨을 못 쉬고 있다 그러면 퉁퉁 불어가지고 죽겠죠. 그러면 퉁퉁 불어 죽었다는 거는 그 물속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는 현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조건이 유지되는 한 일어나져 있는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연기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법되어진, 설해진 이유가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연기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설법, 연기라고 하는 법을 설한 목적은 내가 실체로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실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실체로 여기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발생하니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하면 목적이 뭐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항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잘난 척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 그 방법으로서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은. 아셨죠? 그러니까 연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연기법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붓다에 의해서 보여진 이 세상의 구성 이치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소멸한다 라고 하는 단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연기법의 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자,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쳐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하루를 생활하시다가 오전 중에 낮에 무슨 누구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쳐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사람 말이 생각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그 사람한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흉을 봤을까라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그 사람 한 말을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일어난 현상 중에서 이 소리를 실체화하고 이 소리가 왜 어디 갔을까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낮에 만난 사람,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을 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매달려서 그것을 실체화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왜 나는 기분이 나빴을까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옳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라는 자기 전제는 딱 바닥에 내려놓고 왜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욕했을까라는 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결되지 않아요. 분노만 증폭될 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무언가 나에게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 말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거는 분명히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 조건은 나는 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기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내가 납득을 못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급기야는 화가 나는 것이다. 라는 이 과정을 조건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기분 나쁨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에 매달려서 마치 대상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개는 누가 개한테 이렇게 돌을 던지면 어리석은 개는 돌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자는 돌을 던진 놈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때는 인과관계를 보고
거기서 왜 이 괴로움이, 즐거움이 혹은 슬픔이, 공포가, 분노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면 분명히 조건이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리고 그 조건의 대부분은 나라는 기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때 비로소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지, 분노를 쫓아가서 그 분노, 나에게 낮에 그 나쁜 말을 한 사람을 아무리 쫓아가서 내일 아침에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따진다고 그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이와 똑같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떠오른 생각, 내 눈에 보여지는 대상, 내가 느껴지는 느낌,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늘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또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났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조건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런 비유 들었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안 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고 싶지, 소리가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싫다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의 내용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때 그것을 발판 삼아 자기 자신이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느껴졌구나 라고 하면서 앞에 일어났던 현상의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밝혀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해하면 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하면, 분해해서 이해하면 벗어난다. 그렇죠? 그 작업은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해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처음 종생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새롭게 만든 단어가 바로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지어진 상태에서만 그것이 일어난다. 조건이 사라지면 현상도 사라진다. 아셨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조건이 적용돼서 연기의 이치가 적용되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나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그렇고 이 책상도 그렇고 모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그렇고 다 이와 같이 연기라고 하는 이치가 적용되어서 드러난 현상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불교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그런 것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돼서 불교가 간단해지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간단하지만 아무도 못하는데 자기가 눈에 보는 걸 똑같이 연기, 조건에 일어난다라고 24시간 얘기할 수 있겠어요? 24시간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할 때 있죠. 참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다.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다 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마음이라는 게 뭔가를 조작한다 라는 것을 경험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가 일이다 그러면 나머지 99 동안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 요사스러운 마음의 작용인 줄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눈에 띄고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했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를 비난했다고 슬퍼하고 화내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마음의 유사스러움을 이치를 이해하지 않은 거잖아요.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계속 개발해야 되는 대상이고 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닦고 늘려 나가야 될 게 지혜고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게 우리의 인식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기능은 이해해야 된다. 왜? 어떻게 이게 기만스러운 짓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 지혜는 닦아서 늘려야 될 대상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식을 믿고 식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식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대상들이 나에 의해서 선별되어져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면 내가 옳다는 주장을 입증해 줄 수많은 조건들이 내 눈에 띄어요. 일부러. 내 눈에 보여져요. 골라져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봐라. 내가 어떤 말 했냐.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마치 객관적으로 저 사람도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식의 기능이 얼마나 기만적인 건가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식이 얼마나 기만적인 건가. 그리고 얼마나 허무한가. 자,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두려운 마음이 들리면 뱀이 나타나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있으면 새끼또막이 뱀으로 보여요. 진짜로 눈으로 딱 봤을 때 뱀이라는 순간적으로 뱀이라는 이미지가 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새끼줄이 어떻게 뱀으로 들어오냐 말이에요. 객관적이라면. 아니지. 내 마음이 새끼줄을 뱀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거꾸로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9시 뉴스나 MBC 뉴스, KBS 뉴스를 보면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카메라로 찍고 또 인터뷰를 따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따가지고 방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9시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봐라, 저거 텔레비에서 나왔다. 있는 그대로를 찍어온 거고 있는 그대로의 말을 따온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자기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어온 거고 있는 그대로의 말을 따온 거지 않느냐. 팩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9시 뉴스 전에 6시부터 MBC에서는 편집회의를 해요. 편집회의를 해서 오늘 따온 영상 중에서 인터뷰 영상 중에서 어느 것을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수많은 대화 중에서 수많은 주장 중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뽑아서 타이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보낼 것이냐라는 것을 편집회의를 해요. 그 편집회의를 할 때 사측에 불리한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죠. 그렇죠? MBC에 누가 된다거나 MBC가 망할 정도의 그런 뉴스는 안 하고 KBS도 마찬가지, SBS도 마찬가지. 그런데 보는 사람은 우리 앉아있는 보는 사람은 뭐예요? 객관적인 팩트 아니냐라고 주장한다. 수많은 사건 중에서 그 사건을 뽑았을 때 그것은 이미 뭐예요? 편집이에요, 편집.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저기 팩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미 뭐예요? 편집회의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의 의욕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욕구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편견에 의해서 이미 편집회의가 끝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은 9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이다 라고 믿는 것처럼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이다. 내 귀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셨죠? 식이 얼마나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기만시키는지, 나의 욕구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얼마나 기묘하게 자기 자신 편이 되어주는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떤 비유와 똑같으냐면 개울을 건널 때 개가 한 마리가 그 이솝 우화에 나오죠. 개울을 건너는 개가 널빤지 위를 건너는데 개가 고기를 하나 물고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에 비쳐있는 개 모습이 보고 저놈 개 고기를 뺏어야겠다고 왕 짓다가 떨어뜨렸다라는 우화 있잖아요. 그 우화도 경전에 나오는 우화인데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 비친 그게 물속을 쳐다보는 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뭔가가 있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왕 짖어가지고 먹이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근한 예가 그 나르시스수라고 하는 나르시스수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리스 신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선화의 꽃말이 된 거 아시죠? 어느 연못 속에서 생전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르시스수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그리스의 청년이 늘 그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천사를 만나고 싶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연못에서 이렇게 얼굴을 씻으려고 봤더니 아름답게 생긴 어떤 모양이 물에 비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천사가 이렇게 생겼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물살이 흔들려가지고 없어지고 또 가만히 기다렸다 보니까 또 물이 잔잔해지면 자기 얼굴이 비춰지니까 아 천사가 또 나타났다고 잡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해서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거기서 죽었다. 근데 거기서 무슨 꽃이 하나 피었는데 그 꽃이 바로 수소나다. 그래서 나르시스수라고 하는 수소나의 꽃말이 자기애라고 하는 꽃말이 생겼다라는 그 그리스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저것은 보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하지만 못 붙잡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비유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저기 보이는 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저것을 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 똑같이 보인다. 라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대상을 골라낸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 견해에 도움이 되는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나에 의해서 픽업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뽑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이 대상을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의 표현이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고르면 결국 만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 의견을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맞았다는 사람이 3명이면 내 눈에는 3명만 보인다니까?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똑같이. 아셨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하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간단하게 축약을 시켜서 말하면 모든 현상 속에는 원인이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줄 안다면 그 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조건에 의지한 채로 일어나는 법 혹은 조건에 의지한 채로 일어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 연기라는 단어의 뜻이고 그 뒤에 나오는 12연기의 순관, 괴로움의 발생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서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하실 때 본인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작정을 하고 앉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하신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연기의 순관이라는 게 순이라는 게 차례차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순관. 차례차례 따라가면서 관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관찰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원인이기도 하죠. 부처님이 출가한 건 아니지. 보살이 출가했을 때 처음에 그 왕자로 있다가 출가하신 원인이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 왜 모든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걸 벗어날 길은 없을까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출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사유의 대상이 늙고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죠? 늙고 죽음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가? 연기법에 대한 이해를 어렴풋이 하고 나서 이 보살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살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있다 그러면 늙고 죽음도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원인이 뭘까?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늙고 죽음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부타는 스스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보살은 그게 뭐예요? 태어남이 있으니 태어남을 조건으로 해서 늙고 죽음이 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늙고 죽음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 늙고 죽는 건 난 관심 없어요. 여러분도 관심 없어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나의 늙음과 나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늙음과 나의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 거기에 나의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자, 태어남이 원인이 아니라 나의 태어남이에요. 태어난 것을 나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나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이는 성장해서 나라는 기억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편의에 의해서 언어를 배우면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생각의 패턴이, 사유의 패턴이 나라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것을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것이 나라고 여기면 필연적으로 죽는 것도 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것이 태어남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죽음도 늙고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늙으면 죽고 늙고 죽고 나무가 오래돼서 썩으면 가지가 부러지고 태풍이 나서 자빠지기도 하고 시간이 더 오래 지나면 나무도 늙어서 죽듯이 조건이 바뀌면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태어남이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고 나의 태어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필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은 늙고 죽음이 아니라 나의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의라고 하는 것이 내 몸속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몸뚱아리가 있는 것처럼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어느 기관이 기능을 하는 콩팥이나 췌장이나 이런 게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뒤다봐도 내 몸속에 나라고 하는 그 장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의식은 어디서 일어나요? 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뇌에서. 기억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억 속에서. 그 기억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원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 사건을 두고 실체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셨어요?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로. 이런 이치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분석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이와 같이 분석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을 해체해서 그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늙음에 대한 공포, 병들음에 대한 공포를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해체해서 납득해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괜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더 불행한 것은 아닌지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두려움도 해체를 하면 두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고, 집, 멸도 중에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멸이었다 그랬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 팔정도에 대한 확신이 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괴로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체해 봤을 때, 경험해서 성과가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는구나 라는 경험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그 경험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팔정도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중요한지는 경험해서 알았을 때, 이게 키였구나, 이게 중요한 해답의 열쇠였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할수록 알게 되고, 맨 나중에 그렇게 되면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법은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경험되어져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